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말씀인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영생이니라. 내가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거기까지.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적, 기적이라고도 하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표적, 이적, 그리고 사인, 또 미라클이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죽은 자를 살리는, 죽어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뭡니까?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장례식 가가지고 죽은 분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위로는 그 위로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위로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기적 덩어리였습니다.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기적을 누린 거고, 70년을 살았으면 70년의 기적을 누린 거고, 90년을 살았으면 90년 동안 기적을 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아니면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이 평탄하게 자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이 없으면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사고 몇 년, 자동차도 무사고 몇 년. 그게 뭡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탔는데도, 자동차를 이렇게 몇십 년 탔는데도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다.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기적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 사고 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 큰애도 며칠 지난주에 누가 그냥 가는데 그냥 미러를 그냥 확 받아가지고 얘가 놀라가지고 저녁에 왔는데 막 머리가 막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차는 조금 스크래치만 그 사이드 미러에 잠깐 부딪혔는데 이게 차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도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돌아서 오셨지만, 돌아서 오실 동안 하나님이 잘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겪지 않든 기적 속에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 줬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거는 첫 번째로 기적의 중독자가 되면은 웬만한 기적이 앞에서도 꿈쩍을 안 합니다. 기적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는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인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손이 안 펴지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피신다는 거예요. 아침만 되시면.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손가락 피셨습니까? 이거 피시려고 고민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뭐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떼굴떼굴 이렇게 조심해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도 이거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막 다들 이거 씩씩하세요, 완전히. 네. 그게 뭡니까?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기적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보는데도 왜 사람들이 못 믿는가? 왜 안 바뀌는가? 그거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없으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 나사로에 대한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안 낫는데요. 이거는 안 낫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표적, 기적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은 기도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지금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고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봤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 기적을 넙죽 받으면서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가지가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네, 한 영이 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쉬운 말로요, 저도 이런 생각 되게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김동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 중에 앞부분에 그분이 나왔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는, 나무하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거래요. 아주 그냥 간단한 건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맨날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붙어 있고 싶습니까? 네. 근데 사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한 마음, 한 영, 그게 뭐예요? 사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늘 붙어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뭐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면은 선물만 받고서 이렇게 방으로 쑥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그냥 우리 요한 집사님이 잘 써먹으셨던 거,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 주면은 딱 주시기 전에 뭐예요? 뽀뽀. 그렇잖아요. 그거 뽀뽀 한번 받으려고 그 비싼 거 사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비싼 티켓 갖다 주고 막 라이드 해주고 뽀뽀 티켓 하나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가면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뽀뽀 한번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뭐 100만 금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뽀뽀 한번 해드리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그냥 여기서는 쑥스러우시니까 골방에서 뽀뽀 한번 해드리세요. 하나님 뽀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뭐가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어떤 말씀 봤죠?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간질병이면 발작 증세만 일어나면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 귀신이 그냥 막 그 아이를 괴롭혔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갔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좀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애기 좀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방 먹이셨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졸려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어떤 귀신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여러분,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못 듣게,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 귀신 들려고 이렇게 발작 나야 귀신 들린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에게 마음이 뺏기면, 악한 영에게 마음이 뺏기면 말씀도 안 들리고요, 믿음의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실 수 있거든.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마르다가 그렇게 불신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러 왔는데 왜 못 믿니? 그러고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다고요? 조용히 물은 거예요. 큰 소리로 물으면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막 귀신 내쫓고 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어제 신앙 갖고 어제 믿음 갖고 오늘 못 써먹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어떤 믿음 주십니까? 죽을 때 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안 주세요. 하루 살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먹으면 점심에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그래서 하루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전에는 잘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기도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운동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근력이에요, 여러분. 어제 운동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자꾸 운동하면 뭐예요? 힘이 납니다. 힘이. 어떤 할아버지가 연세가 한 60, 70인가 80에 되셔가지고 마라톤을 시작했대잖아요. 그 늦은 연세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냥 뛰는데 재미가 들으셔가지고 막 그냥 해프 코스, 왕 코스를 막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요즘은 그냥 어떻게 사시냐면 집에서도 이러고 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와이프가 심부름 시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보, 저기 그 마켓 가가지고 뭐 좀 우유 하나 사와. 예, 그럼 막 뛰고 막. 또 갔다 오고 막. 여러분, 뛴 분들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운동할수록 힘이 나면서 계속 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막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거든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엔 내 기도만 갖고 하다가 막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뭐 열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 운동하면서 막 근심합니까? 아유, 이거 그때는 막 전심으로 운동하시잖아요. 그 운동하면 뭐 합니까? 땀으로 뭐가 나가요? 노폐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막 더러운 거, 막 이 근심 걱정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셔서 기도하신 건요, 그 모든 근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잠잠히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소리내서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사야의 말씀이 38절 시작.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거 좀 말씀이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 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인터넷 찾아보고 이건 뭐 옛날에 아는 말씀이지만 들었던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 안 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 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도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하려니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깨달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속된 말로 삐지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양도 소도 돼지도 개도 그 주인을 아는데 니들은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사야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삐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남편이 막 괴롭히고 막 아내가 괴롭혀도 그냥 지당하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세요? 막 쏘아붙이시잖아요. 막 성질 나시면 그렇잖아요. 막 반말하시잖아요. 막 그렇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는데 그렇죠? 막 반말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주로 제가 존댓말하고 이분이 반말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존댓말 한다 해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막 너무 징그럽거든요. 존댓말 해주면. 그래서 저는 그냥 존댓말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존댓말하고 그러면 저분은 반말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지내세요. 근데 이제 화나면 뭐예요? 그냥 막 이제 막 반말 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떨 땐 하고 막 욕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삐지신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 갖고 시험에 들어요. 아니 평생 잘해줬는데 와이프가 말 한마디 남편이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갖고 그냥 속에 쿡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평생 막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본색을 드러냈어. 하나님도 믿을 게 못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냥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무섭게 하시다가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거지. 또 그런 말씀하세요. 네. 그냥 한마디 하시고 나서는 그냥 그거 그냥 모면하시려고 그냥 메이크업 하시려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한마디 그냥 오늘 한번 화를 내줘야겠다고 그래서 막 한마디 하시고 나서 그거 마음속에 그냥 그거 때문에 그냥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는데요. 그냥 저희 딸들한테 한마디 하고 나면 그냥 그거 삐져가지고 그러면 그거 풀어주려고 막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 잠깐 삐지셨구나. 우리가 또 잘못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묵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네요. 끊임없이. 어떤 기도요? 왜?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려 들지 말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핸드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어떻게 이게 화면이 나오지? 뜯어보면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딱 잡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나중에 때 되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거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 신유라는 말이 있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라는 게 이게 제가 그냥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신유의 은사라고 해요. 신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건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왜 말이 왜 바뀌십니까? 자, 우리 목사님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긴 것 같고도 아닌 것 같기도 그러신 거죠? 네? 우리 요한 집사님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왜요? 자, 그거를 확증해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요, 그게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요? 신유은사 받은 자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받았는데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받았는데 안 받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에 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아프면 뭐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밤 12시 전화 옵니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라고 했잖아요. 장로는 뭐예요? 어른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장로고 교회 어른들 아니십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 이거 저도 너무 습관이 안 됐어요.
모태신앙이고 전 목사인데도 이게 안 나가요. 왜? 왜 안 나갈까요? 기도했으면 안 날까봐. 기도해줬는데 안 날까봐. 그러면 저 망신당하고 하나님 망신당하고 당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망신 안 당하시고 나도 망신 안 당하려고 그냥 가만히, 이게 바로 병이 안 낫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시고 안 낫게 해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이 결제 서류가 예수님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때부터 예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자, 잠깐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제선이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제선이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주시면 그냥 잘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소화시켜 주십니다. 멋지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낫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 되면 낫게 해주십니다. 그 즉시도 낫게 해주시고.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의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허리 아프다고 그랬을 때 제가 동부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 바로 낫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제 안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왜 옵니까?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뭡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앞을 좀 보시겠어요? 이 앞을 좀 보시겠어요? 영생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실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원히 어떻게 살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요 숨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각자 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구역이 있잖아요. 내가 쉴 수 있는 구역. 천국 가면 내 구역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무슨 뭐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혼자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는 뭡니까? 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같이 시작. 영생은 완벽하고 완전한 생명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조혜련 코미디언 아시죠? 그분이 정말 공부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무슨 공부요? 종교 공부. 그래가지고 뭐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본 종교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냥 막 다 그렇게 팠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또 이렇게 이혼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의 남편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은 막 그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분이 지금도 그렇게 바쁜데도 1년에 성경을 8독을 한대요. 8독.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8독을 하면서 결국 이제 조금 이따 화면에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자 자매가 나오는데 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그게 이제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는 아예 집에다 불상을 놓고서는 그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평생. 그런데 딸이 믿고 나서 딸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이분이 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상 다 치우고 이분도 지금 뭐 몇십 독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부모가 이혼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잠깐 보고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65장, 66장이 남았어요. 65장은 에피소드가 있어. 우리 우주가 이제 혼자 대학 근처에 살 때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폈나 봐. 근데 그때가 65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울어. 그래서 우주야, 뭐야, 왜 사고 쳤어? 왜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이 이사야서를 우주가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준대. 뭐라고 하냐면 65장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기다리며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바빠서. 그리고 우상 섬기고 다른 좋은 것들 막 눈에 현혹돼서 하면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손을 펴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거를 우주가 느꼈대라는 거야. 근데 진짜 뭔가 그런 소설이나 아니면 그런 되게 슬픈 영화 같은 거 볼 때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뭔가 다른, 뭔가 엄청 가슴이 되게 시리면서 아픈 게 느껴지는 거야. 따뜻하면서. 그냥 다 모든 게 황폐해진 그런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여기서 계속 말하잖아. 왜 그걸 계속 뒷짐지고 보고 있냐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모든 포도송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 중에서 그렇게 하나만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그걸 다 버리지 않겠다고. 주무세요 주여. 그냥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힘들었는데 절망하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도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모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대단하다. 성령이야,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잠깐만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장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깡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건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담과 인도와 주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기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셨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모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결심하게 하고 당신의 영광을 너악한 일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어떤 결심을 바라보는 자를 구하려 생명의 신진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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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 말씀 덥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